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계속해서 기도원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7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시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현장과 또 우리 오늘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시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많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느낀 것은요, 본문 어디에도 사실은 용사라는 말이 없어요. 이 300명이요,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용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용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2번의 양털 시험이 끝났습니다.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가 요구하는 표징을 다 해주셨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던 기드온도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실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남은 것은 이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거예요. 싸우면 돼요. 1절 말씀 보세요.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1절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암시합니다. 이게 누구의 전쟁인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되어 있죠. 기드온의 두 이름이에요. 여룹바알, 기드온. 두 이름 가운데 지금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을 대항하여 반대하여 변호하는 자라는 의미의 여룹바알을 먼저 말씀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으로 처음엔 등장했는데 이제는 여룹바알, 이걸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바알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그 이름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전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증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기드온의 나팔과 또 그가 보낸 사자를 통해 모인 모든 백성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하롯셈. 오늘 이 하롯셈의 그 이름의 뜻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롯셈. 이 하롯이라는 이 의미는 떨림, 공포, 두려움의 셈입니다. 자, 지금 이 기드온과 함께 모인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떨림과 공포와 두려움의 셈에 모여 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곳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어진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인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수없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들까지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다.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더 해주셔야 돼요? 양털 2번 다 해주셨다니까요. 근데 떨고 있어요. 두려워해요. 자,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 도대체 뭐가 두려웠을까?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뭐예요? 미디안 군대였어요. 왜요? 엄청난 대군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군이에요. 8장 10절에 보시면,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대요. 지금 이게 미디안 군대예요.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다. 그럼 몇 명이에요? 네, 맞아요. 눈을 껌뻑하시는 분은 뭐죠? 총 13만 5천 명이에요. 미디안 군대는 지금 13만 5천 명. 이게 미디안 군대의 수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분명 적은 수는 아니죠. 3만 2천 명도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적은 거죠. 상대가 너무 많아요. 이 수적 열세가 이스라엘로 두려워 떨게 했던 겁니다. 우리라고 안 그렇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3만 2천 명인데 저쪽은 13만 5천 명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서는 안 됐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기드온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뭐라 그랬었죠? 한 사람 치듯 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네가 한 사람을 치듯 칠 거다. 표징으로 확증도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앞의 현실이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13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모르실 리가 없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의 수적 열세를 아세요. 상대가 안 돼요. 열세예요. 그것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떨고 있음도 알고 계세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야죠. 그리고 그것도 용사들 보내주셔야 돼요. 용사들, 전사들, 잘 훈련된 그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13만 5천 명이고 여기는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대요. 기드온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기드온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기드온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주여,
저쪽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많다는 게 아니고 저쪽이 많다고 하신 것이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많아. 아직도 많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분명 수적 열세지만 32,000명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생결단하고요, 죽어라고 싸우면 혹 이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열세지만 정말 원래 이렇게 죽자 사자 덤비면 또 감당 못 하잖아요. 사생결단하고 이 32,000명이 막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요. 혹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32,000명도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분명 32,000명으로 이긴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사실 안 되거든요. 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혹시 32,000명으로 이겼다? 이거 하나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닐게요. 봐봐. 우리가 무조건 지는 전쟁이었는데 죽자고 덤비니까 되더라. 야, 나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요, 자신들이 나눠 먹을 것이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폄하하신 것 같으신가요? 이거 뭐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기드온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32,000명으로 이기고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트집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 기억나시나요? 누가 좀 생각나셔야 되는데. 내 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6장 36절과 37절을 보세요. 6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기드온은 반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 내 손. 자신의 손을 강조했잖아요. 기드온이 지난주에서 그걸 지적했잖아요. 내 손, 내 손. 하나님은요, 바로 기드온이 말했던 그 내 손,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 너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기면, 32,000명으로 이기면 내 손으로 구원하였다. 너는 분명히 그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너네들은 그럴 자들이야.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요, 자신의 속내가 들켜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내 손, 이거 내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구원하였다고 말할 거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규모를 규모로 상대하지 않으세요. 13만 5천, 이 규모를 하나님은 동일한 규모를 갖고 와서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의 싸움을 하나님은 수로 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어떤 가능성,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인원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능성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하며 떠는 자가 누구냐? 그는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움의 샘, 떨림의 샘, 이 하롯샘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자, 재밌죠?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키질했던 기드온이죠.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드온이요, 이제 자신의 군대를 키질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라고 하니까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22,000명은요, 전쟁에 나가도요 싸울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모세 때부터 지시하셨던 조치였습니다.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은요, 전쟁의 결과가 두려워서 전심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자들은 괜히 전쟁 나가서 방해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싸워야 되는데 옆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사기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조치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수적 열세가 4대 1이었어요. 처음에는 4대 1. 그러니까 4대 1이면은 해볼만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뭐 4명 이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4대 1.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4대 1이 됐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는 14대 1로 싸워야 돼요. 혼자서 14명을 이기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겨진 10,000명을 보면서요,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둘 중 하나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거기 뭐 다른 분 없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저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 안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거죠. 10,000명. 그래, 두려워 떠는 것들 데리고 하느니 나랑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 10,000명도 해볼만 하겠다. 둘 중에 하나겠죠. 기드온의 반응은. 그리고 아마도요 후자였던 것 같아요. 후자. 10,000명, 그래 10,000명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10,000명밖에 없는데 아직도 많다. 10,000명을 보면서 여전히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던 기드온을 아셨던 거예요. 기드온은 10,000명 가지고도 가능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조치를 취하세요. 기드온에게 10,000명의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요. 5절이죠. 이에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여기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자로 백성들을 나누라고 해요. 물을 마시는 자세로 백성들을 나누라 그러세요. 물을 마시는 자세로.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0,000명 중에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 떠서 핥아서 마신 사람은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예 이 물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신 사람이 300명 빼면 몇 명이에요? 9,700명. 그렇게 나누어진 두 부류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300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 300명. 결국 32,000명을 300명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줄여도 너무 줄이셨죠. 자, 많은 학자들이요 이 300명을 연구했어요. 300명. 이 32,000명에서 300명이면 뭔가 좀 남은 자들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왜 이 일이었을까? 왜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 끝에 이런 결론들을 내리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조치하셨잖아요. 가서 그 물 먹는 자세로 지금 구분하셨으니까 여기서 뭔가 이 학자들이 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면,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자들, 이 사람들은요 전쟁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마신 거잖아요. 지금 사주 경계 딱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조심성 있게 그렇게 해서 먹었다. 사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심성 있게 행동했다. 어떤 학자들은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기셨다.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거 다 코미디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의 수를 줄이신 이유가 뭐죠? 강철 부대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소수 최정의 요원을 선발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용사를 남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과 자격을 기준 삼지 않으셨어요. 왜요? 애초에 능력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나팔 불어서 왔고요, 사자를 보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식 무슨 군대나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온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다고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중요하죠. 기준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자격과 상태가 아니었어요. 기준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러셨고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준이셨다고요. 내가 가라는 사람하고 가, 내가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 하나님이 기준이셨어요. 이 300용사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기준돼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성 있게 준비태세에 갖춰서 남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3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수를 줄이는 거였잖아요. 수를 줄이는 거. 잘 훈련된 병사들을 남긴 게 아니라 적은 인원. 그럼 무엇입니까? 만약에 반대로요, 무릎 꿇고 얼굴을 물에 담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그들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기를 들고 있고 준비가, 학자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편한 대로 마신 거예요. 각자 편한 대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 편해서 마셨고, 그냥 얼굴 대고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그만큼 목이 말랐겠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편한 대로 했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원이 작은 쪽을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작은 쪽. 분명 기드온은 9,700명을 남겨두고 300명을 돌려보내고 싶었겠죠. 기드온은 9,700명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겠냐고요. 당연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9,700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9,700명을 남기고 싶으니까. 우리는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9,700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붙잡으니까. 결과적으로 99%를 줄여버리세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100명에서 1명 남기신 거잖아요. 지금 100명에서 1명 남기신 거예요. 그런 셈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300명이 어떤 자들인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훈련된 자냐, 조심성 있는 자냐, 준비태세가 돼 있는 자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300명이 어떤 자들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기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300명만 남기셨는가? 4대1에서 14대1로, 그리고 이제 450대1입니다. 혼자서 450명을 싸워야 돼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과 미드안의 전쟁은요, 분명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만약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이었다면요, 단지 그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단지 그들을 이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일이었다면, 이 전쟁이 열심히 사람 보내서 싸우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압제에서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진정 바라보고 섬기고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너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자가 누구고, 너희들이 정말 경배해야 될 자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것이 이 전쟁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32,000명 필요 없죠. 10,000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용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무슨 10,000명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편한 대로 물 마시다가 남게 된 300명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면 하나님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도 이긴다니까요. 아니, 사실 이 300명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하셔도 돼요. 이 300명은 뭐예요? 이 300명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게 만든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300명일 때 비로소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못 이겨. 우린 망했다 이제. 이 300명은 단지 그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포기해버리는. 이젠 이길 수 없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숫자가 300인 뿐이에요. 너네는 이제 안 돼. 그럼 너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야? 하나님. 이거 가르쳐주시는 게 300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기드온의 시선과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상되는 수단과 숫자와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사람이 좀 있고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숫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상되는 수단과 숫자와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하신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숫자가 있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숫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숫자가 있어도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숫자가 있어서 일하신 걸로 여길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세요. 이거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세요. 이게 왜 전혀 다른 말인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은근슬쩍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해 주신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죠. 나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누굴 자랑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보세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울 뿐이 아니라 그냥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울 뿐이죠. 내 자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일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거는요, 내가 진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일하셨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간증들을 보십시오. 간증들.
하나님 말하지만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지만요, 결국에는 내 자랑 내 영광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큰 목회자님들도 보세요. 설교 시간에 자기가 어려울 때 정말 뭐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해줘서 보십시오. 이거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잘된 것을 드러내고 감사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간증은 부끄러운 거예요. 간증은 부끄러운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이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은 그냥 내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만 되었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게 저는 진정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일하실 때 방해만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저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에 방해만 됐습니다. 제가 방해가 돼서 그냥 여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남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재료가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영광의 재료가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비로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영광 받으신다.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으니.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많다. 너, 야 송 목사야, 너 아직도 많다. 네가 간증할 게 있어? 네가 말할 게 있어? 너가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아직도 많구나. 너 아직도 많아. 오늘 이 밤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너무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자랑한 거더라고요. 내 자랑.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직도 많으니, 야 너 아직도 많구나. 네가 자랑할 게 있어? 너가 간증할 게 있냐고. 없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목회를 뭐 수십 년 해서 뭘 이루었어도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한 고백만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